시작.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5절부터인가요? 제가 5절부터라 그랬나요? 그 5절부터 읽죠. 그럼 자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에게 돈을 꾸어 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들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 주십시오.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빛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일곱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부하는 것도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한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또 주일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기 있기에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살아계신 주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굳건히 서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힘을 크게 얻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악하고 어둡습니다. 신흥과 공포와 위협과 살인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며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작고 부족한 저희 교회이지만 이곳에 분명히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함께 동행하고 서로가 힘을 모아 주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주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주님 알리는 그곳에 우리 교회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어리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 성장의 길로 가게 해 주시고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자라나게 해 주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다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감으로 주님이 쓰실 때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그곳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지만 열심히 가정일 또 해야 되는 직장일 돌보며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아끼며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정말 냉수 한 그릇 같은 작은 헌신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되어 누르고 차고 흘러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는 일들이 손대는 일들이 잘 돼서 더 많은 것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정말 아름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지나온 과거처럼 어린아이가 아닌 이제 어른으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듬직함이 있는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좋은 믿음의 배필들 또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들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마음껏 돕고 베풀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작지만 절대 작지 않고 부족하지만 절대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은혜가 그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감사함으로 또 예물을 드리고 특별히 이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아시오니 채워 주시고 오늘 성경 읽은 것처럼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고 앞서갈지언정 뒤서지 않고 다스릴지언정 다스림 받지 않는 그런 그 어떤 사람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넉넉히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께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확실히 이제 그 은혜의 시간들을 많이 접하면 목사인 저도 훨씬 은혜로워요. 마음이 다르고 그리고 입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 상태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소풍도 갔다 왔죠. 컨퍼런스도 갔다 왔지. 우리 청소년 모임도 했지. 또 지금 우리 청소년부 모임 이렇게 할 때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보통 빨리 가려고 그러죠. 우리는 안 가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왔다니까. 그리고 또 캠프 가자고. 그래서 못 간다고. 나는 속으로. 근데 다행히 못 가게 돼서 왜냐하면 애들을 못 따라가겠어요. 젊은 애들 힘들어. 그런데 그 아이들을 칭찬해주고 싶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힘이 넘쳐. 막. 자, 오늘은 이제 설교 제목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구제하라. 선교지를 구제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자, 이스라엘 안에 내륙이에요. 내륙에 두 개의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바다는 아니고 호수예요, 호수. 근데 또 호수라고 하지만 또 바다라고도 해요. 자, 이스라엘은 지중해 해변을 끼고 있는 나라예요. 참 지중해. 예? 저도 그 전에 이스라엘이 척박한 땅이다 이렇게만 알았는데 보니까 그 아름다운 지중해를 딱 서쪽으로 끼고 있는 나라예요. 지중해. 그 아름다운 지중해. 거기에서 가자 지구는 정말 지중해의 아름다운 땅이에요. 가자 지구. 네? 그래도 그 아무리 아름다운 거 줘도 전쟁하고 싸우면 다 소용없어요. 네? 우리는 막 좋은 걸 원하는데
그 좋은 걸 가졌다 해도 거기 안에서 싸우고 막 격해지면요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육선이 가득한 그런 집에서 싸우며 사는 것보다 떡 한 조각, 마른 떡 한 조각을 먹더라도 화목하게 사는 게 훨씬 지혜롭고 축복된 삶이다 하고 잠언서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 몇 평에 사느냐 이런 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너희 집이 화목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240억짜리냐 임대료 얼마 내냐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화목하게 은혜롭게 사느냐, 신앙생활 재밌게 하느냐, 행복하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 어제 설교도 그런 거였어요. 사랑하며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으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 두 개의 호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라는 호수가 있고 남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제가 다 갔다가 왔어요. 그 속에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 진짜 깊어요. 난 갈릴리 조그마다 그랬는데 그냥 빠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엄청나게 크더라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 봤는데 닥터피쉬. 내 발을 왜 이렇게 고기들이 와서 먹는지 엄청나요. 막 먹어. 한번 또 가야 되겠어. 먹으라고. 다 뜯어 먹어. 근데 자,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은 정말 맑아요. 그리고 주변에 마을이 형성이 딱 돼 있어요. 왜? 살기 좋으니까. 그리고 푸르릅니다. 푸르러요. 고기가 30몇 종의 고기가 거기 산대요. 고기 엄청 많습니다. 거기 베드로가 잡은 고기 해서 팔더라고. 이만해요, 이만해. 그것도 먹어봤어요, 사줘서. 근데 하여튼 푸르르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그런 지역이에요. 사람들의 노래가 끊이지 않아요. 그런 지역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아름답고 축복된 이유는 갈릴리 호수 그 우쪽에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이라고. 시편 113편에 헬몬산의 이 아론의 수염에서 흐르는 그 기름처럼 그건 헬몬산 얘기하는 거거든요. 헬몬산이 있는데 거기는 만년설이 있어요. 만년설이 뭐죠? 사시사철 눈이 있는 곳이에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그 거기 눈에 거기서 맑은 물들이 막 내려와요. 그 어디로 들어갈까요? 바로 그 밑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서 그 갈릴리로 들어갑니다. 그 갈릴리가 그럼 엄청나게 받는 거죠. 근데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 밑에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이 있더라고. 요단강. 넓은 데는 좀 넓지만 우리 현준이가 뛰어넘어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얇은 이렇게 막 넓다가도 또 이렇게 얇고 진짜 이렇게 건너가도 돼요. 이제 거기서 세례 받는 거 봤어요. 세례. 그리고 자기가 세례를 주더라고. 하나님 막 이렇게 하고 그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런 거 막 퍼포먼스가 있죠. 그래서 요단강을 통해서 또 그걸 보내줘요.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쭉 내려가면 한참 내려가면 사해 호수가 있어요. 사해 바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거기는 갈릴리보다 훨씬 커요. 면적도 크고 물의 양도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죽은 바다예요. 거기다 들어가 봤어요. 죽은 바다. 척박해요. 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척박합니다. 근데 면적도 그렇게 크고 물도 많고 그런데 왜 그렇게 죽은 바다가 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요단강을 통해서 엄청나게 좋은 맑은 물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회바다는 내보내 주는 것이 없어요. 나가는 것이 없어. 계속 받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흐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썩어요. 나빠지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계속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계속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지, 죽은 사람은요 곤장을 쳐도 그대로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때리지 않고 이렇게만 해도 딱 이렇게 해야 돼요. 살아있다는 표시.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받기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염분이 엄청나게 쌓이고, 물 한 모금 보면 어우 막 한 모금만 이렇게 절대로 입 벌리지 말라 그러더라고. 눈에 절대 물 들어가지 않게 하라 그러더라고. 근데 이 물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와, 이거 우리나라 바다는 이거 될 게 아니에요. 쓴 막 눈이 아플 정도로 그러더라고. 조금만 저기 했는데 상처, 거기 상처는 치유될 수도 있어요. 저도 여기 막 있었는데 막 쓰리더라고. 몸이 왜 이렇게 쓰릴까 했지. 나왔는데 그 상처가 많은 거였어. 그 다 치유가 좀 되긴 하겠죠. 하여튼 사람들 막 가요. 막 거기서 머드로 막 해가지고 막.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주는 것보다 받는 거 좋아합니다. 자, 한국 사람들 뭘 좋아하죠? 공짜, 이게 다 알죠. 이게 공짜 좋아해요. 공짜. 그러니까 공짜라 그래서 뭐든지 공짜로 안 줘. 공짜로 안 주면 막 화내거든요. 제 일본에 갔더니 일본이 조금만씩 요만큼씩 주더라. 일본 사람 왜 이렇게 조금씩 줘? 많이 안 줘요. 우리나라 막 이렇게 주잖아요. 막 김치 이렇게. 거기 그렇게 안 줘요. 요만큼씩 줘서 갖다 더 먹으라는 얘기구나 하고 해서 더 먹으려더니 돈 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못 먹었어요. 그 요만큼 준 거 먹고 그 다음 먹으려면 돈 내야 돼. 공짜가 없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나라 사람이 확실히 공짜. 물도 공짜 아니에요. 처음에 주는 물 한 컵만 공짜인지 그 다음에 물 먹으려면 또 돈 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예의가 좀 바르면서 이렇게 좀 생활이 좀 우리보다 철저하잖아요. 그래 알겠더라고. 그러지 않으면 계속 지출이야, 계속 지출. 네?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은 상품권 줘도 적으면 안 돼. 상품권까지 적으면서 일본 경제가 안 돌아간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껴요 일본 사람들이. 하여튼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 삶의 원리는, 우리 신앙 원리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삶. 주님이 그랬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왜 주냐? 목사님은 왜 이렇게 주려고 그러냐? 네? 이유는 하나예요. 그게 복 있는 삶이라고 해서 주는 거지. 제가 뭘 많아서, 교회가 뭘 많아서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교회는 항상 사람들이 와. 특히 작은 교회는 와. 큰 교회는 문에서 못 들어가게 경비가 막으니까 못 들어가는데, 작은 교회는 경비가 없어요. 막 여기까지 들어오더라고.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는 오지 말라 그랬지. 내가 저기서 얘기하라고. 그런 적도 있고. 그리고 꼭 작은 교회 오면 세게 불러요. 알죠? 세게. 다른 데는 500원 줘요. 1,000원. 옛날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는 정했어요. 얼마인지 알아요? 500원. 주민등록증 내야 500원 줘요. 안 내면 안 줘요. 우리 교회는 5,000원 줘요. 그래 더 달래. 그래서 5,000원도 많은 것 같아서 2,000원으로 줄이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요. 공짜를 좋아하지. 여러분, 주는 게 축복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 주는 자의 삶으로 인생을 바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신명기 이 15장 15절에 준다. 꾸어주라고 그랬는데,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꾸어준다고 그러면 빌려주고 또 받냐,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기부로 나와 있어요. 기부는 또 받는 거예요? 돌려받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보니까 구제로 나와요. 구제는 줬다가 받는 걸까요? 그냥 한번 주면 끝이에요. 이게 구제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구제.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나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구제. 그래서 이 성경을 잘 보면요, 성경을 보면은 구제가 영혼을 어떻게 살리고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 인생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그 핵심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구제가 들어가 있어요. 구제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제한다 이런 거 그거는 어디 있는 사람이나 어느 단체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되죠. 그죠? 하루에 몇 명이 왔습니까? 5천 명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그 에덴 교회에 가서 청소년부 집회했는데 거의 800석이에요. 작지 않아요. 몇 석이요? 800석. 극장식으로 해놨어요. 거기가 좀 그렇게 돼 있죠. 왜냐? 그 목사님이 얘기해 주더라고. 이웃 사람들에게 오픈해 주려고. 거기서 결혼식도 해요. 그래서 결혼식 하려고 신랑 신부가 왔더라고. 그때 결혼식 해주고 다 식사주고. 그 가구가 다 제가 물어봤어요. 가구 이름이 뭐냐? 사모님이 가구가 다 좋다고 해서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물어봤어요. 퍼시스. 다 고급 가구예요. 난 가져가고 싶더라고 우리 집에. 예, 막 그래서 야 이거 막 다 있는 게 퍼시스야. 왜 이렇게 좋아? 퍼시스. 비싼 거. 예. 근데 그거 이웃에게 쓰라고 이제 그렇게 좋은 걸로 한 거래요. 예? 그 240억 들었으니까 빚이 얼마나 많겠어요, 목사님이.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 그 오픈한 겁니다. 그 초대교회가 5천 명이 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큰 교회도 1,000명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루에 5천 명이 왔을까? 하루에 또 5천 명만 오는 게 아니라 오는 날은 몇 명? 3천 명도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 보면은 그 인원만 합쳐도 이틀에 온 인원만 합쳐도 8천 명이에요. 그때 그 시절에 우리 성결교단에 제가 몸담고 있는 성결교단에 출석 인원 8천 명 없습니다. 한 교회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게 온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만에? 1년 안에. 인구가 그때 당시 몇만 명이요?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인구 600만 명. 통틀어서 조선시대. 우리나라 22만 평방킬로미터인데 거기는 전부 합쳐봤자 2만 한 4천에서 7천밖에 안 돼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땅이야 우리 조선에. 인구도 얼마나 작겠어요. 근데 거기에 5천 명이 전도된다? 놀라지도 않아요. 그 가능한 거예요. 어디에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다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전도가 그렇게 됐을 때 보니까 된 이유가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때 어렵거든요. 교회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초대교회 시대 그 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면 막 하루에 5천 명이 막 예수님 따라다녀요. 뭐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직업이 돈 벌어 먹을 사람이 없어요. 노니까 따라다녔지. 다 굶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게 없었어요. 지금은 쓰레기로 버리죠. 목사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송현이 때 한 10살 때 김부미 쪽끼리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트럭 타고 가면서 우리 김동찬 입장도 좀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같은 동네 살았으니까. 그럼 미군들이 초콜릿을 참 그때 그 고맙긴 한데 지금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 초콜릿을 던져요. 차 타고 가면서 휙휙 던지면 막 이렇게 그러면요 주워 먹었단 말이야. 근데 고맙다 그래요. 땡큐 주워 먹어도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지금 엄마 아빠가 밥 딱딱 차려주고 이게 감사가 없으니까 행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먹었거든요. 진짜입니다. 또 이 얘기하면 호랭이 담배 피는 시절이 아니라 이게 우리 시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전에 있었던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양숙희 집사님 정도도 경험했을 것 같아요. 물론 양숙희 집사님은 안 따라다니는 그런 분이 아니야. 나는 막 따라다녀서 막 몇 개 주워 먹었어요. 몇 개 주워 먹. 자, 여러분 그 어려운 시절에 다 굶고 막 그럴 텐데 십지일반 도와줘서 굶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거예요. 왜? 교회 가면 뭘 먹을 수 있다? 밥은 먹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다 간 거예요. 그래서 부흥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교회가 뭐 밥 줘도 여러분 더 좋은 거 먹으니까 그걸 말고 뭘 줘야 될까요? 이제 부자가 됐을 때는 육체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거를 더 원하거든요. 그 영의 양식, 은혜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수준을 더 높여야 돼요. 이제 웬만한 거 주면요. 우리 교회가 뭐 행사할 때 옛날에 여기 문 열어보니까 뭐 많이 사다 놨죠. 치약, 칫솔 막. 그 저거 왜 못 쓰는지 아세요? 줬더니 놔두고 간 거예요. 줬더니 전동 칫솔 쓰는데 뭐 이런 걸 줘? 하고 안 놔두고 가. 그다음에 그 매트 그 있어요. 매트 많아요. 여기 김동찬 집사님, 양숙 집사님 가져가세요. 매트 있는데 안 가져가. 왜 안 가져갈까요? 몇 번 써보니까 저기요 거시기요. 그러니까 자기네 비싼 거 막 요즘 뭐 있어요? 막 안마 의자, 뭐 힐릭스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하러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상처받았어요. 제가 놔두고 하더라고. 그 전에 우리 교회 오신 분. 근데 실생활에 필요한 거 좀 가져가긴 하는데 저거 잘 안 가져가더라고. 줬는데 그래가지고 저거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놔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된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하고 부흥은 직결되는 거예요. 직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을 좀 보면 첫 번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손을 펴라. 움켜쥐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손을 펴야 돼요. 자, 사해 바다는 딱 받기만 하고 움켜쥐니까 죽었어요. 그렇게 물도 많고 땅도 넓은데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기만 하고 제가 기도 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먹고 제 기도 제목입니다. 1인 1변을 하게 해주시고 이거 제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변비 있는 사람들 확 와닿죠?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먹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배출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이 오는 거죠. 구제할 때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첫째는 따라 해보겠습니다. 인색하면 안 돼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인색이 완악이라고 돼 있어요. 강팍한 마음 알죠? 뭘 할 때 강팍한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지금 강팍한 사람이 있나요, 좀?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인색하면 안 돼요.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죠. 이거는 단순히 뭘 나눈다 했을 때 이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나눌 때 지금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인색하면 안 돼요. 강팍하면 안 됩니다. 네? 또 하나 뭘 하면 안 돼요? 꽉 쥐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지갑을 보라. 그래서 이거 누가 얘기한 거냐 그러면 요한 에슬레 목사님이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는 지갑을 회개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라 그랬어요. 뭐 하는 사람? 회개.
지갑을 안 열어서 안 열고 있는 사람은 회개 안 해요. 지갑을 여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지갑을 여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 21세기의 가장 무서운 악은 뭐냐? 이건 무관심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관심. 여러분들이 무관심하면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이 나는데 무관심해 우리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 가족들조차도 무관심이에요. 아프다 그래도요. 나도 아파. 무관심해 무관심. 뭘 얘기를 못해. 왜? 더 세게 나오니까. 힘들다는 말 못해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뭐 얘기하려고 하면 뭐래요? 지금 엄마는 아빠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 못하죠. 부인한테 뭐 얘기를 못해. 왜 그러면 여보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다 무관심해요. 자기만 본단 말이에요. 자기 어려운 것만 봐요. 그럼 불행해져요. 근데 옛날에 그렇게 어렵게 살아도 지금보다 100배가 가난하게 살아도요. 그때는 문 열어놓고 살았어요. 그때는 막 가서 서로 먹었어요. 우리 집이 좀 살았다 그랬죠. 그때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있어요. 다 와요. 다 와서 봐. 돈 안 받았어요. 우리 집에 수도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 그게 뭔가 그런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집에 풀장이 있는 거예요. 럭셔리한 풀장. 근데 다 와서 하는 거예요. 돈 안 받아요. 그랬단 말입니다. 예. 그게 서로 관심 갖고 서로 교통하며 살았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문 꽉 걸어 잠그고 비밀번호 꽉 채워놓고, 예. 또 열고 들어가면 또 그다음에 또 문에 또 열어야 돼요. 예. 좀 가면 각 방마다 못 열어요. 또 비밀번호 눌러야 돼. 예. 비밀번호 눌러도 허락 받아야 돼요. 누가 들어오라 그랬어. 막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저기 우리 집인데 저도 우리 방 막 못 들어가요. 막 좀 저기 막 노크를 해야지 지금 막 그러니 못 들어가요. 예? 저도 우리 잠잘 때 꽉 잠가 버려요. 우리 아들이 막 따고 들어와요. 그냥 막 야 그러면은 여러분 이 소통이 잘 안 되고 관심을 안 가져주면 그게 힘든 거예요. 삶이.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11에서 13장 16절에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은 제사라 그랬어요. 영혼을 살리는 예배라 그랬습니다. 구제는요 그냥 단순히 돈 몇 푼 주고 이게 아니에요. 예배예요. 그게 영혼을 살리는 전도입니다. 이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이거 해야 된다 이거예요. 관심 가지고 손을 펴야 돼요. 두 번째는 따라 해보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 찾아봐라. 네 동네 잘 돌아보라.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힘들어할 것이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으니까 이게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들이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나 있을 때만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뭐 안 보이는 거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돼. 선교지 지금 얘기했잖아요. 안 보이지만 봐야 돼요. 그 영적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 이제 청년 설교가 비전인데 비전이 뭡니까? 안 보이는 것까지 보는 게 비전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건 비전이 아니라 그건 텔레비전이고. 자,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예수님도 동네에서는 인기가 없었다 그러는데 그 말이 딱 맞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 죽습니다. 어디 가면 막 놀래 죽어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자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자, 그래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이 구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구제는 그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사랑은 언제 어디서나 이게 통해야 사랑이지. 월급 많이 가져왔어 여보. 여보 막 그랬는데 오늘 좀 이게 뭐야? 이건 사랑 아니에요. 엄마 오늘 그냥 5문제 틀렸네. 그럼 이게 뭐냐? 이거 그리고 엄마 100점 그러면 우리 아들 이거 사랑 아닙니다. 예? 이래나 저래나 다 좋아야 돼요. 예? 목사님이 컨디션이 안 좋게 보아도 사랑해 줘야 되고 좋게 보아도 사랑해 줘야 되고 설교가 이상해도 사랑해 주고 좋아도 사랑해 주고 그게 사랑이지. 이럴 땐 사랑 저럴 땐 사랑. 그럼 하나님이요 만약에 그랬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근데 사랑은 항상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 그래서 구제를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아유 내가 수입이 없어서 헌금 못 하겠네. 그러면 안 돼요. 수입이 너무 많아. 아까워. 그래서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월급 너무 많이 받아 갖고 왔어. 에이 너무 많아서 집에 안 갖다 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적어.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에이 그냥 한 잔 먹고 말지. 이러면 안 되고 그것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여러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교회가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교육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틀림없이 지금 설교한 거 반대로 삽니다. 100%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손을 벌려서 손을 펴서 구제하고 도우면 하나님이 이거 명령이라 그랬잖아요. 자, 명령을 수행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가가 있어요. 대가를 줬죠. 우리 어제 게임 다 하고 뭘 줬어요? 다 줬어요. 대가. 우리 나는 얼마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야 모질할 때만 얘기해 그러는데 항상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모질하지 않나 봐. 예. 근데 대가. 저 어제 우리 중고등부 오든지 안 오든지 회비 다 냈어요. 제가. 미리 내야지. 여러분 미리 내야지. 그 몇 명 오는가 내면 부장 목사님이 쫀쫀하잖아. 미리 내야지. 그죠? 뭐 큰 돈은 아니에요. 우리 저 양숙 기사님 감사해요. 양숙 기사님 줬어요. 그걸 쓰는 거예요. 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준 걸로 쓰는 거지. 자, 여러분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대가가 커요. 30배, 60배, 100배를 대가로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거나 할 수 없이 하거나 눈치 보고 하거나 대충 하면은 100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면 효과는 있지만 100배를 얻어야지. 100배. 100배가 왜 하나님은 왜 30배, 60배, 100배라는 걸 얘기했을까? 100배가 되게 하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안 시켜도, 하라고 말 안 해도 스스로 하는 게 그게 100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공부도 언제 잘하냐? 학원 보내고 공부해라 그러면 점수 안 올라가요. 실력이 없어서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100배가 안 나와요. 그럼 언제? 엄마 내가 해볼게. 그리고 가서 졸더라도 내가 해야 돼. 나 이거 해야 돼. 이러면 100점 나와요. 네? 할렐루야. 자, 여러분 3주간 우리가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저같이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달라는 말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현준이한테 현준아 목사님 좀 도와줘. 저 통장 좀 깨.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왜? 그게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말 해도요. 수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렵다면 아직 가족이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도움을 달라 그랬을 때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그렇게 말한 그 대상자를 다른 사람보다 사기꾼이 아닌 이상은 더 가족애를 가져준 거예요. 나를 잘 봐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나도 우리 가족이 있거든요. 나 도와달라는 말 한 번도 개척할 때도 한 번도 얘기 안 해요. 지금도 얘기 안 해. 지금도 가면 다 제가 사요. 다 제가 합니다. 왜? 아직 수준이 안 됐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수준이 돼야 돼요. 수준. 우리 막 그 목사님들 컨퍼런스 가면요, 막 카드 꺼내, 막 카드 빨리 꺼내지 이렇게 오래. 막 카드 막 이렇게 해서 못 찾아. 그럼 내가 내지. 저도 막 그래, 항상 그래요. 왜 이렇게 빨리 늦어? 동작 맨날 늦다고. 그래서 내가 왜 동작이 늦었을까? 진짜 동작이 늦었을까? 아직 막 그 마음이 좀 작으면 동작이 늦어요. 왜 이렇게 동작이 늦어?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목자 사모님, 나는 분명히 같이 다녔는데 이미 계산이 됐어. 항상 얼마나 빨리 하는지. 진짜예요. 그래도 우리가 사모님 언제 저 데스크 가서 했어요? 언제? 본 적이 없거든. 근데 계산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그 아줌마들 지나다닐 때 카드를 이렇게 준 것 같아. 계산. 그러지 않으면 내가 분명 봤을 텐데. 예? 나도 이게 쓰려고 그러는데 쓸 개를 잘 안 줘요. 예. 자, 하나님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100배로 잘 된다. 이게 구제한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 당할 때 구원받는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 받아요.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때 누가 도와줄까요? 도움을 준 사람이 도움 받아요. 그리고 그때 떳떳해요. 자,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워주신다. 자, 성경에 보면 구워주신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어서 구제한 자에게 내가 구워주신다. 내가 대신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해가 없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11월 달 그 주제가 사명 감당해서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열매가 뭘까? 열매 다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에 그게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이 구제하는 것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도울 수 있는 교회를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나부터 동참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을 오늘 배웠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인색하거나 강팍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삶도 참 힘듭니다. 우리도 가난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더 가난했지만 서로가 돕고 나누어서 그걸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좋은 조건, 더 아름다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색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만 배부르려고 하고 나만 좋게 하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삶에서 아버지 돌이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그런 믿음의 삶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인천평화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다 저 이스라엘까지 갈 수 없고 우크라이나까지 갈 수 없지만 그러나 성교비를 보내고 돕는 마음을 보내고 돕는 기도를 보낸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사랑의 아버지 나눔이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주여, 아름다운 교회생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낌없는 약속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실행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